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두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전화의 내용이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 광고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했지요. 그거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나 잊어버렸어.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맥주 감사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한 분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요. 이 교회는 부목사님도 한 두 분 계시고 교회 규모가 괜찮거든요. 목사님 내가 목회하다가 이런 일 평생 처음 당했대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도 까먹고 부목사들도 까먹고 장로님들도 까먹고 다 까먹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다 까먹고 나면 도대체 남은 건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요 뭘 자꾸 까먹는데요.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스마트 기기가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치매라는 게 왔대요. 스마트 치매. 이 스마트폰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마땅히 기억하고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를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정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모에드라고 하는 말을 써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에드. 네, 모에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가 정하신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이 절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정한 시간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시간이 절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을 그 근원으로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거둔다고요?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해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지나고 나면 둘째 날부터 7일씩 7번, 77이 49, 49일 동안 매일 저녁에 날짜를 계수를 한다라고 해서 이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칠칠절이죠. 6월절 이후에 첫 일요일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절기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교회가 이 땅에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신약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생일날인 거예요. 교회 생일날.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보리농사 짓지 않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적으로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하신 것일까요? 왜 이 절기를 정하셨을까요? 절기는요 매년 반복돼요. 매년 반복돼요. 여러분 반복하면은요 가장 많이 발달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억력이 발달이 돼요. 기억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반복하게 하신 것은 인간에게 있는 이 기억력을 계속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들을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사소한 것까지 다 기억하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만큼 또 잘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우리 안에는 뇌의 기능 중에서 망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아팠던 고통, 상처 이런 것들이 이 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이 고통과 상처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망각한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고난 많은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의 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요, 자칫 잘못하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생애에 절대로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2가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2가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 뭘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마누라 얼굴 못 알아봐도 괜찮다. 자식들 못 알아봐도 괜찮다. 하지만 2가지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첫째,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 또한 2번째는 이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 2가지는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죄인을 택하셔서 구속하여 주신 은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기를 이렇게 지정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 받은 바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이 절기를 우리에게 정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이 찾아와서 감사의 이 아름다운 덕목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요.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던 것만 해도 충분하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장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광야를 행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해지니까 가장 먼저 불평과 원망이 이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을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요,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그랬어요. 아마 번개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막도 옷도 다 불타버렸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임해갖고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린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가? 다베라라고 붙였어요. 다베라. 여러분, 경상도 말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다 타버렸다는 뜻이 다베라인데요, 다벨이 있다는 거예요. 다벨이 있다. 못 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임해갖고 다베려가지고는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경계의 신호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어졌을까요? 아마 광야 생활이 너무 고단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면요, 생각이 혼란이 찾아와요. 생각의 혼란.
여러분, 생각의 혼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뭐냐면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생각의 기능이 혼란이 오게 되면 잊어버려야 될 것은 계속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판단착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착오.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주머니를, 우리 안에 생각의 주머니를 두 개의 주머니를 주셨대요. 두 개의 주머니.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고 또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를 주셨대요. 망각의 주머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 주머니에 집어넣고 잊어버려도 되는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따금씩 이 생각의 혼란이 일어나면요, 이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요,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의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 보답해야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생각의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준 것, 이걸 망각의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어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 뭐 잊어버려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상처 준 거, 또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 거, 이런 거 참 빨리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기억의 주머니에 딱 집어넣고는요, 막 이렇게 그것을 계속 떠올리고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확하게 이런 처지에 처하게 되어진 거예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자꾸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광야길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원망하게 되어지는가, 왜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지게 되어졌을까,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받은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뭘 잊어버리면요? 이미 받은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어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벗어났는데, 그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는데 이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탈출해 나온 거 아니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어떤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낮에는 어떤 기둥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어떤 기둥요? 불 기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광야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따라와요.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이 홍해 바다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요. 애굽 군사들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워요. 여러분,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베라라고 하는 지점에 오기까지 그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웬일인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1장 1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11장에 오게 되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이 1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1년 정도. 그런데 여러분, 10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11장에 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1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금방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불만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구체적인 이유.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탈출했지만 아마 분위기에 휩쓸려서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 사는 것보다 더 편하고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섰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광야 생활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다른 인종들, 잡족들의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영향 받기 쉬울까요? 악한 영향 받기 쉬울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악한 영향 받기가 훨씬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한 무리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동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 불평의 이유가 뭐라고요? 4절 말씀에 여러분,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탐욕.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원망과 불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이 탐욕을 가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 말고 다른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요? 4절에 보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집에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고기예요. 끊임없이 고기. 어제 고기 먹었는데도 오늘 고기. 오늘 고기 먹었는데도 내일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고기. 예. 여러분, 만나 말고 고기 먹고 싶은 욕망을 가졌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 똑같은 음식만 먹다 보면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욕망이 욕구가 욕구 수준으로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욕구가 뭘로 변하느냐? 탐욕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탐욕이 결국 어떤 버튼을 딱 눌러버립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도록 버튼을 탁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덫에 걸리게 된 원인이 뭘까요? 한 두 가지 정도 탐욕에 걸리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비교하는 것 때문이에요. 비교하는 것. 여러분, 이 이방 민족들이요, 왜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가? 지금 그들의 몸은 어디 나와 있어요?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비교 대상을 어디에 있는 사람들하고 삼느냐면 애굽에 남아 있는 사람들하고 자신들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보통 때는 불평이 없는데요, 내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갑자기 불평이 나와요. 갑자기. 큰 불편 없이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동창회 갔다 오면 갑자기 불평이 나와요. 동창회 갔다 오면. 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인물도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지금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면은요, 내 처지가 너무 그냥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 아들 괜찮아. 공부는 좀 못해도 건강하니까. 그런데 친구 아들을 만났는데
건강하기도 하고 공부도 잘한다네. 그러면 내 아들이 너무 못해 보이잖아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비교의식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 자신의 과거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요, 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과거의 처지와 비교를 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절 말씀 보면 뭔가 이상한 단어를 하나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이상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뭐 없이? 값 없이 공짜로 먹었다는 거예요. 공짜로. 여러분 정말 공짜로 먹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이 바로 왕과 애굽의 압제 때문에 강제 노역에 시달렸잖아요. 죽을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값없이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이 어려우니까요, 자신들의 과거를 사실과 다르게 미화해 버리는 거예요.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마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자신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오늘날의 모습들도 보면요, 과거나 지금이나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뭐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지만 내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뭐 잘날 것이 없다는 것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중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고 자신들의 과거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신세를 이처럼 이중적으로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정말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혹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 버렸다면 이처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떠나고 원망이 찾아온 이유는요, 익숙함에서 오는 감사의 상실이었어요. 익숙함에서 오는 감사의 상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시고 나서 굶게 하셨어요? 배고프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먹거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택배가 새벽 직송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먹거리는요, 하늘로부터 직송되는 거였어요. 그게 뭐죠? 만나였어요. 만나. 하늘로부터 직송되어지는 양식인데요, 처음 보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씩 변해요. 첫 번째는요, 와, 이거 놀랍다, 경외함, 놀람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여러분, 맛이 뭐와 같았다고요? 꿀 섞은 과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다라고 할 때 뭐와 같아, 무슨 맛이다라고 하는 줄 아세요? 꿀맛이다 그래요. 꿀맛.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에 뭐와 같이 달다 그랬어요? 꿀송이 같이 달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는요, 이야,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그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요, 조금씩 실증이 나기 시작해요. 권태로워지기 시작해요. 오늘 1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뭐가 같았다고요? 기름 섞은 맛 같더라. 여러분, 처음 이 만나를 맛봤을 때는 와, 이거 꿀맛이야 꿀맛이야 했다가 나중에는요, 기름 섞은 맛 같다. 아우, 약간 느끼해. 자꾸 먹으니까 별 맛이 없어. 이렇게 그냥 권태로워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처음에 꿀송이 같다. 야, 이거 최고의 음식이다라고 했던 만나에 대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똑같은 만나인데 만나의 질이 변화한 것도 아닌데 만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농사 지은 것도 아니고 강에 가서 물고기 잡은 것도 아니고 산에 가서 거둬온 것도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내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꿀맛과 같이 좋았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감사해야 마땅한 조건을 불평의 조건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처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익숙해지면서 마음에 이 감사가 조금씩 희석되어져서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평범했던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깨닫는 2020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되고 불평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주님 은혜예요. 주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만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에게 날마다 소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 영혼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송구스럽지만 한 가지만 더 구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떤 은혜를 달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원망과 불평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큰 두 번째로요,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 백성들이 만나가 이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좀 달라는 거예요. 고기 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민수기 11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밤에라도 나가가지고 사와서 아이들 입에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3가지가 있는데 아이들 입에서 책 읽는 소리, 그 다음에 아이들 입에 밥 먹는 소리, 내 눈에 물 들어오는 소리, 이 3가지 소리가 제일 좋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하면, 아이들이 기쁘면 부모님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고기 내려줄게. 그래서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이전 성경에 보니까요,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질릴 정도로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고기만 내리먹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에 고기 냄새가 나서 더 못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1장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러분,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실컷 먹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씹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기 때문인가요? 정확하게 한번 따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 먹다가 죽게 되어진 원인, 그 원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요, 메추라기가 오니까 메추라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백성이 일어나 그일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고기를 보고는요, 여러분 좀 격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메추라기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긁어 모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했는데 욕심이 마음 가운데 딱 지배를 하니까 오늘 말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끌고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추라기를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한 호멜이 오늘날의 부피 단위로 하면 220리터예요. 220리터. 그러니까 10호멜 모았다. 2200리터를 모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게 단위로 하면요, 여러분 언뜻 생각하시기에 1톤 포터 2대 분량입니다. 1톤 포터 2대 분량. 80kg 쌀가마니로 따지니까 18가마를 모은 거예요. 여러분, 적게 모은 사람이 그 정도로 긁어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걸 육포로 만들려고 진영 사면에 펼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무슨 냉장고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메추라기 시체를 집 주변에다 쌓아 놓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린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일은 메추라기가 끊어질 것이라고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심해가지고는요, 그거 쌓아놓고 있다가 여러분 집단 식중독 걸린 거예요. 파리 같은 해충이 옮겨다니면서 집단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셔서 죽은 겁니까?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겁니까? 욕심 때문에 스스로 죽인 거예요.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여러분, 욕심내어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는데 그 욕심의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인한 이 탐욕의 종착적은요, 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탐욕의 끝은 평안이 아니에요. 탐욕의 끝은 성공이 아니에요. 탐욕의 끝은 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완전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만나를 하늘로부터 주신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생긴 것을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슬 마를 때 내려주셨어요.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는요, 이름을 붙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만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발음이 만후라고 하거든요.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냥 그거 먹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려요? 하늘로부터 내려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에 누가 계신다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하늘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늘의 만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생명은 땅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거듭난다.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번 태어나면 이 땅의 생명의 한계 속에 갇혀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의 한계 효용이 닿으면 여러분,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에게는요,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밟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땅의 것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을 의지하며 산다.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 내린 만나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49절과 50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떡은요, 이 땅으로부터 난 육의 생명을 존속시키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접하여 이 생명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있는 인생,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늘로부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날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하늘의 만나를 얻어먹고 하늘의 말씀을 얻어먹고 날마다 땅의 모든 고통과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고난의 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고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가장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늘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지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